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 10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구주강림 두 번째 교동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로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가장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원하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백사장 곧 오셔서 임마누엘 찬양하시고 심상열 전사님 저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또 하루의 삶을 선물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을 누리고 불경기 속에서도 매일 일용할 양식과 의복으로 공급받게 하시고 가족과 자녀들이 서로의 갈등 가운데서도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와 신앙의 터전으로 좋은 나무 교회를 굳게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였지만 때로는 나의 옛 자아에 이끌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던 행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주님 닮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루하루 변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연말연시의 분주함 속에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었고 차분히 말씀으로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며 새해 허락하실 새 소망과 소명에 귀 기울일 수 있기 원합니다. 아직도 연약한 육신, 부족한 물질, 어리석은 마음으로 한 해를 지나지만 새해에는 하나님 주시는 새 약속, 새 희망을 굳게 붙들고 더욱 강건한 육신, 풍성한 물질,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연말을 맞이해 많은 교우들이 가족과 함께 여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영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옵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김종순, 노명자, 박춘자, 박한나, 신옥자, 이미라, 정수경 원사님을 기억하사 비록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위로를 더하시어 날마다 독수리처럼 세임 얻게 하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에 형통의 복을 더하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가뭄에도 충청케 하시옵고 요셉의 가지처럼 무성한 열매 많이 맺어 어려운 이웃과 나누어도 넘치는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장막터가 넓혀지고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는 형통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으로 진실을 대신하고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내세의 소망과 천국의 약속도 관심 두지 않고 그저 남들과 같이 하루살이 인생, 먹고 마시고 가꾸고 즐기는 인생에만 몰두하여 나라도 민족도 공동체적 삶의 가치와 도덕도 무시해버리는 그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사 살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밭에 깊이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옆에 계신 또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좀 나누실까요? 우리 먼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뭐만 더 인사할까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 인사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계절이 어쩌면 한 해 중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 돌아보는 시간, 더욱더 우리 성탄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또 내년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 복된 계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역자 모임이 있는 거 광고드리고요. 봉사자 모임은 다음 주일에 있는 거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슈박스, 제가 지금 슈박스를 들고 오진 않았는데 슈박스 기억하시죠? 네. 우리 아프리카 어린이들 돕기 위해서. 근데 지난주에 슈박스를 드리면서 거기에 이제 준비하신 것에 붙여야 되는 라벨, 보이냐 거리냐, 그 다음에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슈박스를 준비하실 때 그냥 아무걸 넣으시는 게 아니라 정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보이냐, 거리냐, 그리고 몇 세 정도 되는, 대체적으로 2살에서 4살, 5살에서 9살, 그리고 10살에서 14살 정도의 연령대를 좀
구분하셔서 그 박스에는 그 연령대에 맞는 선물을 좀 넣어주시는 거로 그렇게 이걸 오늘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슈박스를 준비하시면서 또 준비하신 그 겉에 이거를 붙이셔서 굳이 상자를 열어보지 않더라도 그 안에 내용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 침교실에 슈박스가 좀 넉넉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여력이 되시고 가족들과 함께 준비하실 수 있으면 우리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 12월 14일 주일 오실 때는 슈박스를 다 준비해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기간에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오늘 남은 여분 박스 또 필요하시면 좀 가져가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를 드렸는데 오늘부터 이제 2주간 오늘 시작하고 다음 주에 포토스데이라고 해서 성도 여러분의 사진을 찍어드리는 날입니다. 개인 사진도 찍어드리고 가족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런데 첫 번째로 이 사진의 목적 중에 첫 번째가 우리 교인 수첩을 좀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 사진 배경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장로님, 집사님, 또 권사님 계시면은 오늘 기은종 집사님이 이제 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사진을 꼭 찍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족 계획이 안 돼 계시더라도 다음 주에는 기 집사님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계실 예정이니까 성탄 카드에 들어갈 사진을 좀 찍고 싶다. 계획을 다른 데서 하지 마시고 아예 가족들을 좀 오라고 하셔서 예배 끝나신 다음에 교회에서 멋진 사진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친교실 가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전문 사진가 오셔가지고 제대로 배경 스크린도 다 해놓고 그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사진 촬영하는데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달력을 나눠드렸는데 전도용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아직 몇 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분께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인사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데 혹시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좀 환영의 박수 좀 보내드릴까요? 예, 이를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나신 후에 저희 친교실로 이동하셔서 같이 좀 점심도 나누시고 또 같이 좀 환영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할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로써 본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이야기예요. 부모님의 이야기. 그 이름이 뭡니까? 사가랴, 엘리사벳.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낳은 자식이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탄생 내용의 줄거리를 오늘 함께 읽으신 건데, 이 이야기 속에는요, 그동안 벙어리였던 그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어디에 있다고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1장.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서 1장에서 소개하는 것은 그 전체 내용에서 무엇을 얘기할까 하는 사실 그 주제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지만 사실은 사도행전도 썼어요. 원래 성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읽기 편하도록 구분하다 보니까 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초대기 이후의 내용들을 다루어서 구분을 했지만 이 누가가 쓴 한 권의 아주 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량은 그야말로 신약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예요. 27권의 책 중에 2권밖에 되지 않는데 분량은 4분의 1이니까 그 내용의 분량뿐만 아니라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써내려간 이 누가복음의 이 글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가랴라는 거예요. 사가랴. 누가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에서 제일 먼저 다루면서 강조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사가랴였다라고 하는 연관성은 또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이 점을 염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사가랴의 깨달음.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 사가랴는 사실상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누가는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사가랴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인 사가랴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경험이나 거룩한 행동으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거룩한 행동 그거 갖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장의 내용,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사가랴가 제사 직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갖게 될 소식, 그리고 그 아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임을 예언하여 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가랴는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또 한 가지 의심하기까지 하였어요. 이 의심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자를 대하게 되었을 때 누가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는 하나님께 전한 소식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아기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까지 어떻게 되었다고요?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 능히 말을 못하고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왜?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뭘 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 입술이 내 말이 방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자꾸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입을 말하지 않게 하셨어요. 20절 말씀에 강조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에 사가랴가 아내 엘리사벳 그 기한이 차고 또 아들을 낳고 사가랴는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밝힐 때야
비로소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시는 역사 앞에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사가랴가 벙어리로 지내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깨달음이 무엇이었던 것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해인 것이. 사가랴의 깨달음은 사람의 경험이나 경륜이나 성결함이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필요했다면 사가랴에게 더 열심히 제사장 지내고 더 열심히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또한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오랜 경륜과 지식과 지혜가 있었을 것인데도 의심이 있는 사가랴의 말문을 막고 싶어서 10개월 15일의 시간을 보냈을 때에 그 깨달음 속에 자식을 갖기에는 너무나 늦었다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친아들인 요한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으로 그렇게 오랫동안의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비로소 인정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가랴는 오늘 말씀 67절, 68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이 68절에 이어지는 것은 찬송하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의 사건, 바로 그 앞에 얼마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급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건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급한 것 아닌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 사람은 믿음에 의심이 생기게 되고 또 감정에 치우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계로 다다르지를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열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우리는 머무르는 신앙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전파된 이 기독교의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 그 사건의 장소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개인적인 중생체험입니다. 그것이 한 교회의 부흥의 역사로 어떤 한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자리도 어떤 곳이든 분명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서 역사가 바뀌었고 교회가 바뀌었고 가정이 바뀌었고 개인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외람스럽지만 좋은나무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 제가 참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ITV 기독일보에서 또 인터뷰까지 하라고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가서 그냥 참 정신없이 인터뷰하고 나는데 어느새 또 그 유튜브 방송으로 그 방송을 띄워주셨어요. 저도 제가 한 그 정신없이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제가 전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992년이었더라고요. 지난 금요일날 저희 교회 취임식에는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격려하고 헌금도 보내시고 축하하셨던 분들을 웨스트 LA 지역에 가서 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내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1992년 1월 30일을 기억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아세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TV 기독일보 그 인터뷰에 간증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날, 철야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중생 체험을 하며 죄사함을 얻고 통회자복하며 밤새워 기도했던 그 시간. 내 권사님이 그 시간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92년 1월 30일에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면서 저를 씻어주시면서 저의 죄를 사해주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심령의 방, 마음의 방을 만들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는 없지 않았을까. 한 개인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때 나타나는 그 성령 충만한 역사, 오늘 여기까지 한 개인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에게도 성령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감정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시고 그 주권을 따라 앞서지 마시고 주권을 따라 믿음의 고백으로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이 사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흥미로운 점은 사가랴가 예언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라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아들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신 이야기인데 그렇게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여신 후에 침묵 속에서 깨닫고 나서 전하는 모든 내용들, 그 내용은 앞으로 장차 오신 또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어쩌면 마지막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6개월 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의 하실 일을 찬양으로 예언한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6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빚진 것을 탕감해 주시는 의미이죠. 69절 말씀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의 주권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성취됨을 강조하는 것이죠. 7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누가 제일 미워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탄을 멸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원수에게서 미워하는 모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이었죠.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다들 달라붙으셔가지고 어느새 그냥 봤더니 성탄트리가 만들어졌어요. 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면 이 성탄트리부터 장식을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성탄 트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한번 좀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성탄 트리가 시작이 되었을까? 이 장식이 시작이 되었을까? 사실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목사님의 깨달음에서 시작이 된 것이었어요. 어느 날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어두컴컴한 밤에 해가 진 다음에 집을 오다 보니 한마디로 길이 참 어둡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언덕을 넘어설 쯤 되는데 갑자기 길이 밝아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나무 위에 눈이 쌓여 있었는데 이 달빛이 그 전나무 눈에 반사되어서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 바로 그 깨달음을 갖고 저것이 꼭 나의 모습과도 같구나. 나의 모습과도 같구나. 그 전나무를 가지고서는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한께는 어둠 속의 초라한 나무와도 같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에 아름다운 빛을 비칠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깨달음과 더불어서 집에 가져온 이 전나무에 이제 장식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나무 위에 보통 이렇게 솜을 올려놓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로 이제 전나무 위에 있었던 그 눈. 그러나 이제 솜 대신에 솜은 없어지고 라이팅. 그래서 전구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것을 해놓은 이유가 바로 빛이 반사돼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빨간 방울, 금방울, 또 녹색 방울도 달아놓으셨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빨간 방울과 금방울만 다른 것 같습니다. 빨간 방울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십자가, 붉은 피가 우리의 원죄를, 우리의 죄를 씻어줬다는 그 속죄의 의미에서 바로 선악과를 의미하는 동그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담아서 그래서 빨간 방울을 걸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면 또 금색은 무엇일까요? 황금을 좋아하니까 생명의 브레드, 생명의 양식이 되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빵을 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금빛을 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빵 색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금방울 장식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이팅은 바로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성탄절에 우리가 장식하는 이 성탄 트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냥 이쁘라고 성탄절 분위기 내라고 해서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 말씀이 육신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체가 되시고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장식하는 성탄절 트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이 성탄 트리를 볼 때마다 가정에도 또 성탄 트리 해놓으셨죠? 장식해 놓으셨죠?
길거리에도 얼마나 많은 성탄트리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 성탄트리 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가랴는 바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올려드린 그 찬양의 이유가 바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말 못할 상황들이나 또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참 하나님은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 나도 모르게 답답한 마음이 들 때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길이 선하시고 아름답고 우리를 생명으로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찬양을 드리는데 축복의 찬양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축복과 칭찬이 삶의 습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가랴의 예언 기도는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을 향하지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합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분명히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한 칭찬의 기도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의 입술이 10개월 만에 열려져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려진 그 입술이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축복의 찬양을 드리고 칭찬의 찬양을 드리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칭찬의 기도를 하는 사가랴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도 그와 같은 고백으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언제나 제일 목말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언제나 제일 목말라 하는 거. 저도 찾아보면서 놀랐는데 칭찬과 격려에 제일 목말라 한대요. 어느 회사의 그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던 것이, 제가 더 자세히는 찾지를 못해서 그 조사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직장 상사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 그랬더니 37%가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25%가 역시 자네야. 역시 자네야. 자네가 하니까 틀림이 없네. 이런 칭찬. 25%나 그 말을 원했다는 거예요. 또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똑같습니다. 정말 잘했어. 잘했다. 사랑해요. 잘했어요. 사랑해요. 두 번째는 좀 다릅니다. 용돈 줄까? 자식다운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엄마와 아빠는 너를 믿는다. I believe you. We're proud of you. 믿는다. 너 때문에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또 네 번째는 조금 빗나갑니다. 놀아라. 예. 다섯 번째는 괜찮아. 또 할 수 있어. 괜찮아. 또 할 수 있어.
일단 부부간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부부간 제일 듣고 싶은 말. 공동 1등, 공동 2등이 같은데요. 두 말이 같은 겁니다. I love you, 사랑해. 그 두 번째가 나는 늘 당신 편이야. I'm with you. 사랑해. 난 늘 당신 편이야. 그리고 세 번째가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리고 네 번째가 thank you. 고마워. 다섯 번째는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결국 칭찬과 축복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향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습관과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훈련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격려자로, 좋은 자로, 칭찬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주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장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고백이, 사가랴의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우리도 사가랴처럼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찬송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칭찬과 격려처럼 우리도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로서 이 계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의 직업이나 직책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권이 되시고 주체가 되시고 우리 삶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릴 수 있는 이 대림절을 보내게 하시는 것, 다시 한번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 많이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이 늘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가족을 향해 또한 우리 교우들을 향해 만나는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격려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복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저희들 봉헌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특별히 입술의 고백만 드리지 아니하고 삶에 허락하신 소득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물질의 봉헌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봉헌하는 삶이 더해질수록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깊이 많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봉헌드리는 가정의 성도님들의 생업의 터전이에 이와 같은 복과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하여 드린 모든 것, 주님 복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빛의 역사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삶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